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둘로 쪼개진 남북, 아버지 갈라진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 고통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민족의 고통과 아버지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삼천리 금수강산 아버지 동해물과 백두산을 찬양하며 아버지 무궁화꽃 아버지 만발한 이 대한민국 복음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38의 장벽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허물어 주셔서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고통을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8월 15일 광복주의를 지키며 강단에서 아버지 눈물을 흘려가며 광장에 나가서 외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민족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종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출애굽 해방과 또한 아버지 우리 민족의 6월절 8.15 광복을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 성경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진리와 지혜의 계시의 영을 도와여 주셔서 오늘 종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선포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영생과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의 6월절 8.15 광복 성경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 치하의 민족의 시인이었던 상록수를 쓴 그 시문이라는 그 애국 시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민족 시인 또한 애국자들은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유명한 고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유명한 많은 문학자들을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또한 섹스피어를 알지 못하고 괴테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조선의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은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국의 간디라 일컫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또한 장로님이시죠.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의 비석에 두 눈을 새겨다오.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 눈으로는 조국에 독립하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유명한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주석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또한 둘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또한 마지막 또 역시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은 이런 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지요.
지금부터 75년 전 1945년 8월 6일 날 제2차 세계대전, 하늘을 찌를 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여러가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서 전 유럽을 다 초토하였지요. 그러나 바로 이 진주만 공격을 펼쳤던 그 일본은 드디어 B-29 폭격기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원자폭탄 리틀보이 원자폭탄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또한 8월 13일 나카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은 하루아침에 패망하여 야가다 사령관한테 항공문서에 그는 조인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 대한민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바로 대한민국의 광복과 해방이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졌고 유엔의 정식으로 가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 승리가 있기까지는 무려 약 15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드디어 B-29 폭격기가 떠서 바로 일본의 항공에 떠서 바로 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즉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던 그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어졌지요. 바로 역사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진리를 바로 역사가 바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광복은 바로 빛의 회복이죠. 바로 빛의 회복이라는 것은 광복, 즉 광복절이 올해로 75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잃어버렸던 그러한 그 국권과 나라를 되찾은 지 7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수많은 외세 침략과 핍박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그 근대사는 칠흑같이 정말 어두운 그러한 그 근대사지요.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기독교인들,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광복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빛과 광복은 바로 광복절의 그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광복, 빛을 회복했다는 것은 뭐냐? 나라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말, 빼앗겼던 어떠한 정신, 빼앗겼던 문화, 이 모든 것을 다시 송두리째 잃어버렸지만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름도 옛날에는 뭐 일본식으로 막 이름을 다 개명하고 학교에 가면 막 일본말도 배워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참혹한 치색같이 얻었던 과거 일제 36년,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그 과거는 더 이상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그 시절이었지요. 자,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이 모든 그 정신과 문화, 그 다음에 모든 국권과 언어, 말, 이런 것을 다시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은 날, 그래서 광복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다, 이랬던 국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무려 애굽에서 이집트,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요. 애굽, 이집트. 무려 거기서 430년 동안 그러한 식민이 지배를 받고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했다는 것, 정말 우리 대한민국보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그 어두운 생활, 또한 지배받는 그 속국의 삶을 살았던 나라가 바로 저 중동의 바로 지중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BC 1446년,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횃불 언약을 이루시고 692년 만 BC 1446년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영도자이며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바로 엑소더스, 바로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해방이요 또한 광복절이 바로 유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빛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어 무덤과 같은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을 되찾은 광복,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빛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인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바로 창조자요, 할렐루야. 또한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또한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바로 그때 당시에 75년 전에 바로 기독교 나라인 미국을 통해서 바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또한 억압과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바로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탈출한 것 마냥 해방과 광복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21세기에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하고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세계 모든 강대국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하늘의 뜻을 펼치셔서 이 땅에 광복과 해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날이 바로 어제 8월 15일 광복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며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어집니다. 또한 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에 의해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어지지요.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수많은 그러한 그 좌익과 우익, 또한 임정과 또한 여러가지 많은 지도자들이 무려 5년 동안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 바로 이승만 바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민당이 호응하여 조직한 민족통일총본부의 자율정부 운동이 있었고, 또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물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무국장이 바로 그때 김구 선생님이셨죠.
인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계통의 한독당은 국민의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근본으로 하되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좌익 세력들은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교란하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드디어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바로 회부하게 되어지고 또한 제출하여 입안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며 드디어 1948년 2월 유엔 총회에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 총선교하여 그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동대문에 출마해서 결국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초대 국회의장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바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초대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셨죠.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을 되찾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8월 15일 광복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고 또한 목숨까지 버린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바로 독립운동가 민족대표자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무력투쟁이 아닌 평화 시위였다는 것과 자유와 평의 박애를 추구하는 그러한 활동이 두드러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셨는데 그는 종교인으로서 정치운동인 독립운동을 참여하는 데 놓고 여러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종교인으로서 정치운동인 독립운동 참여를 놓고 찾을 수 있을 때 찾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할렐루야. 많은 그런 그 각계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불교계의 한용운,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독교의 기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최남선, 이런 많은 분들이 김이 독립선언서를 보면 오동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이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그러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 독립운동을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저 태화관에서 또한 보신고 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태극기를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며 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하였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나라가 위중에 처했을 때에 바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기도운동을 통한 국권 회복의 강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어졌는데 바로 많은 그 민족대표 33인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하나같이 일관된 그 내용은 뭐냐? 동양의 평화와 같이 한번 따라 살 동양의 평화와 세계 평화와 인류 평등을 주장하며 독립선언문의 그 중심 내용은 뭐냐? 자유와 정의. 같이 한번 따라 살까? 자유와 정의, 인도, 인류 평등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광복과 해방을 맞이하기까지는 1903년도 또한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또한 부흥이 일어났듯이 한국에도 1903년에 원산에서 화이트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할 때에 성령의 체험을 가지는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1907년도 1월 평양에서 블레어 목사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며 같은 해 길선주 목사님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1910년도 한 교회에서
무려 약 4,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한 수천 명이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이런 엄청난 대풍,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저 평양과 신의주와 원산에 1903년과 1907년도 1910년 엄청난 대풍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불길이 이 한반도에 또한 조선 땅에 대한민국의 평양의 신의주 원산에 이런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그냥 일제시대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일본 천황을 실격하는 일본 나라의 그런 우리는 더 이상 지배받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포도면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신의주 원산 평양의 많은 그런 선교사들 원산에서는 화이트 선교사 그 다음에 평양에서는 블레어 목사님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바로 마지막 때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광복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기선주 목사님은 바로 나라를 위한 그 기도운동을 통한 국권회복 그러므로 나라사랑 하나님 사랑을 강조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나라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907년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존 모트 그러한 선교사님은 한국이야말로 영적 동력이 대단한 나라이다.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등 연합과 이치의 본보기의 나라다라고 그는 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페 선교사, 그 다음에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 한국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중국, 일본 더 나아가 러시아에까지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문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헌법을 살펴보면요, 어느 누구도 애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불교도 안 돼요. 북한의 헌법에 천주교도 안 돼요. 천도교도 안 되고 기독교도 안 되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 이 무신론자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바로 김일성을 북한의 태양, 김정일을 또 태양의 아들 이렇게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땅이 소련이 70년 만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소련이 공산화되어지죠. 70년 만에 소련이 무너졌듯이 언젠가는 저 북녘 땅 모든 주체사상과 또한 우상과 미신의 세력이 다 무너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본부를 둔 순교자의 소리 보이스 오브 마트리스 토드 네플턴 그 공보실장은 지난해 11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장세를 알렸습니다. 그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통계 숫자로 나오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무역을 하러 갔다가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북한으로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스며드는 저 북녘 땅의 2,500만 동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우리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진정한 광복의 길은 한국교회의 그 어깨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회복과 애국신앙이 무장이 되어질 때에 마치 에스더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의 몰살 위기 직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일사각오로 금식하며 아수에르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그 불임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바알과 아스타로 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들이 금식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블레셋 나라를 다 물리쳐 주시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념비를 세웠듯이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도 또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 8월 15일 광복절 민족의 유월절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적인 그런 민족의 유월절로 우리는 대대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한국교회는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날 그 여러가지 쓰라린 그 과거를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 남북의 문제는 정말 함께 평화적으로 극복하면서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을 인내로 견지해 나가며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희생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저 북녘 땅을 위해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축복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한국과 세계의 종교 사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두 번의 해방을 맞이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 것처럼 바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그들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BC 1446년 200만 명의 인구가 바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러한 출애굽 바로 광복과 해방을 맞이했지요. 이와 같이 또 그들은 BC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로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은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역사의 모든 질곡과 그 고난이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바로 기독교인은 영적인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 영적인 이스라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광복절과 민족의 유월절, 그 유월절은 페사, 히브리 말로 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 그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같이 한번 따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또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고 그 밤에 먹되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밋밋한 누룩이 없는 그러한 그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 효수가 없는 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같이 한번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재림에 가까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듯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탈출해 재림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할렐루야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초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 이 행사는 어떻게 했느냐? 양고기를 먹어야 만들어졌습니다. 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만찬에서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고 그 다음에 신속히 탈출하여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광복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유월절 일제에 암울했던 36년 만에 광복을 허락하신 그 광복과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떠한 민족적인 절기, 어떠한 개인적인 절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같이 한번 따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정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을 통해서 바로 애굽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해방, 엑스도스, 광복이란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날이에요. BC 1446년 1월 15일. 자, 그러므로 14일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날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에담 광야에 구름기도로 인도하셨고 믹돌 앞에서 돌쳐서 슈보 홍해가로 인도하셔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죠. 할렐루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 일본은 패망케 하셨고 드디어 모든 그 장애물 그 홍해가 갈라졌고 이 땅에 대한민국이 바로 광복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6일날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근엄한 심판, 그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드디어 홍해를 가르시고 믿습니까? 바로 2000만 동포가 다시 광복과 해방을 맞이한 날이 바로 75년 전에 어제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이 600만 명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어요. 유태인 600만 명이. 그들은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애석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하여 성지 예루살렘에서 수도 텔아비브까지 고속도로의 그 가로수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 애국헌을 그들은 달래며 기억을 하고 그날에 600만 명의 희생당한 그 영혼들을 그들은 달래며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족의 소원 영원인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미완의 광복을 완성의 광복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된 남북통일, 복음통일, 예수통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국교회와 우리 축복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과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죄악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죄에서 탈출하자. 같이 한번 따라서 죄에서 탈출하자. 게으름에서 탈출하자. 잠언서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의심과 불신앙에서 탈출하자. 할렐루야. 광야의 여정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이 되는 많은 그 숫자들이 이에아바림 세레시나가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다 불신앙으로 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그 대한민국의 그러한 복음적인 통일 예수 한국을 바라보며 정말 8천만 모든 우리 별의 한 민족이 세계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그날을 영원하며 바로 우리 축복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광복절과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복절과 유월절은 과거의 쓰라림을 회상하는 절기이며 광복절과 유월절은 새 역사의 출발을 새롭게 기약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들의 백성의 부르짖는 그 기도수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역사가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광복절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광복과 해방의 날을 감사하며 기념합시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정말 이날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그 광복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한 번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신앙의 애국심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